저는 시내산 정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쓰신 언약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의 경이로운 체험이었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광란에 가까운 함성이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송아지,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춤추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불과 40일 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연명했던 바로 그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시내산 바로 아래에서 그들은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두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분의 사랑이 짓밟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언약의 돌판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 아론을 추궁하자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리더의 무책임함과 백성들의 조급함이 빚어낸 끔찍한 비극이었죠. 환호와 광란의 소리가 산 아래를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모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 순간 모세의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2개의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신 바로 그 돌판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온 힘을 다해 돌판을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거룩한 글자들이 깨진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금송아지에게 다가가 그것을 움켜쥐고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백성들의 탐욕과 우상숭배의 상징이었던 금은 맹렬한 불길 속에서 녹아내려 가루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금가루를 모아 빻아서 물에 타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 것인지 그 쓴맛을 몸속 깊이 새기게 하려는 것이었죠. 방금 전까지 환락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침묵과 두려움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후 모세의 마음속에는 방금 자신이 깨뜨린 돌판의 파편들이 아프게 박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세의 귀에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백성의 배반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깨진 것은 돌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여전히 혼란과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둘러싼 춤과 노래는 멈출 줄 몰랐고 그들의 타락은 끝없이 깊어지고 있었죠. 산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신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서운 음성이 모세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 모세는 이 끔찍한 죄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진영 한가운데 우뚝 서서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 외침은 소란스럽던 진영에 잠시의 정적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모세에게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우상의 광란에 휩쓸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었죠.
모세는 자신에게 나아온 레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 명령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무거웠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칼을 겨눠야 한다는 말. 그 말이 모세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심장도 함께 베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은 때로 피 흘리는 아픔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레위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진영 안으로 칼날이 번쩍이며 들어서는 순간 우상 숭배의 환호성은 고통의 비명으로 바뀌었고 이내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진영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죄악의 현장을 정리하고 나온 레위 사람들의 얼굴에는 형제의 피와 자신의 눈물이 뒤엉켜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자기 손으로 심판해야 했던 그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픈 결단과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가장 아픈 순종을 드린 레위 지파를 자신을 위해 구별된 자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오늘 레위인의 선택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로 가장 안락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아픈 결단을 내려야 함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